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과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상식과 상반되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믿음과 상반되는 상식은 이성주의입니다. 참 재밌는 말이면서도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식과 상반되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믿음과 상반되는 상식은 이성주의입니다. 사실 여기서 계속 우리는 싸워가고 있죠. 여러분, 상식이 필요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성이 필요 없지 않다고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성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과 믿음은 서로 상반되고 충돌되는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상식과 믿음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상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상식이라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거든요. 뭘 모르면 이것이 서로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훈련이 없으면 이 충돌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가 중요해요? 상식과 믿음은 끊임없이 충돌한다. 근데 이 충돌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훈련되어질 때 상식은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상식과 믿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즉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식과 믿음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충돌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제자리 뛰기 가운데서 그 혼란과 갈등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혀 성숙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다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어떻게 그 수준에 그 수준밖에는 될 수 없습니까? 계시의 말씀 가운데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 지금 전달드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실 때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그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묻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때는 어느 때였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인데,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후로 제자들의 삶,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들, 그들이 했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무조건적 항복.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하는 3년의 공생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조건적 항복으로 내 말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상황이, 그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걸었어요?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무조건적 항복에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다르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다르냐고요? 너희가 갈 때 전대 하나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 무엇을 말할지도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뭐를 하려면, 어디를 가려면, 뭔가 목적을 이루려면 뭔가를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것을 훈련해서 막 이렇게 갖추고 나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훈련을 통해 상식과 믿음, 내 경험과 이성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없다고요. 왜요? 내 자신 안에서 혼란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조건적 항복으로 나아오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튕기죠. 이해 안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납득할 수 없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보세요. 이게 참 비참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계신 건 알겠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알겠어.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 없고 믿음의 길은 떠날 수 없어. 그런데 이거는 좋은데, 그렇게 나를 상식과 믿음 가운데서 무조건적 항복으로 말씀을 통해 훈련하시는 그 가운데는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기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정은 하겠는데 내가 그리로 뛰어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데, 뭔가가 있는데,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근데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뭐가 자꾸 나를 붙잡는 거죠? 상식이, 이성이, 경험이, 내가 가진 고집이 붙잡아요. 끌어내리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속삭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셔. 성령의 역사 있어. 말씀의 선포 있어. 근데 그것을 네 상식과 네 경험과 네 생각으로 먼저 점검해봐. 안 되면 광신되는 거야, 광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시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 아무 생각 없이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죠. 계시의 말씀 안에서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훈련을 통해 상식과 믿음이 조화되는 그 엄청난 훈련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내게 선포된 그 계시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그 훈련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서 상식과 믿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사도들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바른 관계로 인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지금 그 계시 말씀에 무조건적 항복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상식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만 하고 끝나고 싶기도 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냥 끊임없이 부딪혔다 엎치락 뒤치락, 어느 때는 너무 좋아, 어느 때는 너무 나빠. 이 혼란의 과정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만 머무르게 되어진다고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혼란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냐고요? 뭐에만 목적을 두시겠냐고요? 얘야, 내가 잘 설명해 볼게. 들어봐. 자, 상식은 이건데, 믿음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네 뜻은 이건데, 이것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게 이렇게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다고 설명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하시겠냐고요, 성령 하나님께. 들어봐. 무조건적 항복 가운데 순종해 봐. 거기에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기는 단순히 기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뭐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 그동안 부딪혀왔던 상식과 믿음이 여기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한다고요. 그걸 아는 그 영적인 세계로 당신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바로 이 교회로 이끄셔서 그 훈련의 과정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모르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시험에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가 나갔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챔버스 목사님에게 상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이 둘은 각각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감정적 충동과 영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세계는 분리되지 않았다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기 이성도 있고 여기 영도 있습니다. 맞죠?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라고요. 마치 육과 영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육은 영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 나건풍이라는 존재의 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분리돼서 서로 나쁘다 좋다, 뭐 높다 나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새벽에 이런, 맞죠 여러분? 근데 이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영의 다스림에 혼과 육이 지배를 받을 때 조화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복이다. 왜?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만 너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왜 내게 오셔야만 되는 겁니까? 여기 왜 임재해 계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 보혜사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은 단순히 여기 머리만 커지게 만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못 착각해서 제자 훈련에만 초점을 맞췄던 어떤 목사님이 죽으실 때, 은퇴하고 난 후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무엇을? 우리 성도들의 머리만 키운 것 같다. 지식만 키운 것 같다. 그럼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온전히 훈련하는, 무조건적인 훈련하는 그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이성적으로 백날 선독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깨달음은 단순히 머리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상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무조건적 항복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세계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말씀 안에서 그리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정리할 텐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가 책에다 빨간색으로 그냥 죄다 그냥 빨갛게 다 색칠 도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설명 하나하나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탁월한 그 표현력으로. 한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셔서 시간이 나실 때 오늘 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죠. 그 표현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까지 그분은 단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죠.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냥 단순히 말씀 안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해서는 예수님은 추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존재이고 내 삶에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어떻게 깨달아져요? 무조건적 항복 가운데서 깨달아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여러분, 내 방법을 고집하는 한 나는 아무것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의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존재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대요. 맞죠? 믿는 척하는 거지. 종교생활 하는 것뿐이지 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실제를 소유하게 되고 이때 믿음은 무한이 됩니다.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엄청난 표현력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딱 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 그 계시의 말씀에 무조건 항복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실제를 소유한다고요. 실제. 그리고 이때 우리의 믿음은 무한대가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무한대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내 믿음대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무한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무조건적 항복을 훈련할 때.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로 결론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책 조금 읽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가 묵상한 그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서 훈련되어지는 그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됨의 엄청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언가의 상식과 이성, 내 논리, 합리, 내 경험과 믿음이라는 것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무조건적 항복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무조건적 항복을 선택할 때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지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지금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셔? 내 삶을 통해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셔? 라는 또렷한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분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의 이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무조건적 항복에 있다고요. 이건 내가 들을 거야? 이거는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서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죠.
그대로 둘 거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맞죠? 비록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그 완벽하신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오늘도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무조건적 항복 가운데 훈련함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만 상식과 믿음이라는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 깨달음 앞에 온전히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